이 시간 다 함께 나셔서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지만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우리 유한남 자매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큰 수술을 받고 누워 있습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오히려 우리 자매님과 또 남편분에게 가족들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믿지 않는 남편분도 꼭 예수 믿는 그런 날이 속히 오시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인석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 잘 치료받으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최 집사님 참 투석 환자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윤정 자매님 또 손목을 또 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 어루만져 주시고 잘 아물게 도와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부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말씀 전할 때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하면 하만이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12째 달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 하는 조서를 바사제국 전역에 내려 보냈지요. 그 조서가 내려지자 이제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제 유다인들이 슬퍼하는 것이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참 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참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리고 재를 몸에 뿌리고 옷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왕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가 듣게 되지요. 정확하게 왜 내 민족, 우리 사람들이 저렇게 가슴을 치고 저렇게 슬퍼할까?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이제 궁금해서, 그리고 자기 양 아버지 모르드게가 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양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옷 갈아입으시라고 또 옷도 그렇게 보내드렸죠.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옷을 보내왔어요. 에스더가 양아버지 모르드게에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평상복으로 입고 지내시라고 옷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을 수가 없죠. 옷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보낸 옷이 다시 돌아오니까 에스더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시나. 그래서 자기 신하 내시 하닥을 보내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또 알아보게 하지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직도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슬퍼하는지, 그렇게 많은 유다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통곡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뭐 누가 중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로 했나?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내시 하닥을 보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와서 이제 물으니까 모르드게가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지요.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돈 얼마를 내기로 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조서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다 알려주고, 그리고 조서를 직접 그 내시에게 주어서 왕후에게 전해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을 해 주었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중요한가 하면 7절 끝에 보시면 말하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8절 중간쯤에 보시면 알게 하고, 그리고 부탁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했다는 거, 알게 했다는 거, 부탁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모르드게가 참 잘한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의 양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딸에게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에게 정말 말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염려할까봐 말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병이 들어도 자식에게 아프다는 말을 안 합니다.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도 자식이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합니다. 심지어 얼마 못 산다는 암 진단을 받아도 말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보다 5년 앞서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인지 능력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계속 숨기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구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왜 좀 자식들에게 그런 것을 미리 얘기 안 해주셨을까? 어머니 혼자 그 짐을 지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염려할까봐 그걸 혼자 감당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병을 얻어서 또 먼저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식들 염려할까봐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많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렇죠.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자식들 염려할까봐 그 말을 해주는 게 좋은 건데 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모르드게는 자기 딸 에스더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안 좋은 모든 일을 다 알려주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자녀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큰 이제 그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 못 사신다는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다 경험한 그런 일인데, 그런 경우에 그거를 알리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알리는 게 좋은 건가요?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래 못 사신대요. 지혜롭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쉬쉬쉬쉬 했다가 갑자기 헤어지면 아쉬워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알려주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할 말 있으면 다 서로 나누고 그렇게 이별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저 말 안 하고 걱정할까봐, 염려할까봐 말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잘했죠. 그래서 이제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라고 한 그 말을 에스더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 전해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에게 전해주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해야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제 마음대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왕 얼굴 못 본 지가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제 또 모르드게에 가서 전해주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뭐라 그럽니까?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왕궁에 있다고 너는 안 죽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을 첫 번째로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죠. 근데 맞는 말이죠. 에스더가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하만이 여러분 유다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꾸미고 일을 벌였는데 에스더가 왕후라고 해서 하만이 가만두고 갔습니까? 더군다나 에스더는 하만이 그토록 미워하는 모르드게의 양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의 그 명령이 딱 떨어지면 모든 유대인이라 그랬으니까 그 표현 때문에 에스더도 결국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시는 교훈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개인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이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평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이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 하나 잘 세워놓으면 또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잘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국민들의 생활을 낫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잘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한 말은 네가 나서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너와 내 집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그랬는데 에스더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친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어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야.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 모든 주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모르드게를 보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너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유다 민족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 어떻게 해서든 지켜주실 것이다. 대가 이어지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 전에 네가 그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가 나서야 한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배우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주로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일을 하시죠. 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동물을 사용하셔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도록 사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쓰신 사람은 다윗이고 또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일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죠.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사도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고 동물을 쓰실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안 할래요, 못 할래요, 그게 아니라 예,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촉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죽게 된 유다 사람들 살리는 일에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그 일을 한번 해보라, 지금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 된 것인지 모른다, 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모르드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위해서 너 왕후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되는 모든 일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도 있었지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난 뒤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하신 것 뿐이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어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그거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을 행복에 두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행복만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안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열심히 살다 보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별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좋게 보여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일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세 가지를 말해 주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내가 그것을 할 건데 그 일 하기 전에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달라 그랬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금식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금식하라는 말은 금식 기도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다 민족의 운명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왕이 내 말을 잘 들어주시도록 3일 동안만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와 내 시녀도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우리 민족 모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3일 뒤에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랬죠. 규례는 바사 제국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사 제국의 법 알지만 그 법 무시하고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라고 한 대로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 민족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했지요.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3일이 지나고 나서 에스더가 왕께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안 죽었죠. 주인공이 죽으면 얘기가 안 되죠. 안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안 죽고 살 수 있었을까요? 원래는 죽는 법이에요. 원래는 왕 앞에 허락 없이 그렇게 나가면 그는 죽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 폐위시키는 거 여러분 보셨죠? 왕의 명령에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냥 폐위고 모가지 날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지 않고 그럴 수 있었느냐? 죽음도 불사하는 에스더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배우시는 교훈은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에스더를 예쁘게 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더 5장 1절부터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인데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나갔더니 왕이 너무너무 호의적으로 잘 대해 주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봐주어서 뭐라도 다 말하라는 거예요. 다 소원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십니다. 근데 살겠다고 자기 머리 쓰고 요령 부리고 하면 그거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목숨 내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30%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한 20-30%가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기독교 인구가 사실은 20-30%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교회 안 난다고 해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출석 인원이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게 되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죽어가느냐?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게 없고 한국 교회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이죠.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이 성도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몸을 사리고 있죠. 두 번째는 행정명령을 그래도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 안 지키면 벌금 맞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이야 사실 이제 행정명령은 이제 전혀 지장이 없는데 옛날에 10%만 예배 드리세요. 20% 넘지 마세요. 이런 명령 딱 떨어지면 어느 목사, 어느 교회가 여러분 위축이 안 되겠습니까? 벌금 때리는데. 저도 위축되거든요. 사실은 죽는 건 안 무서운데 벌금 내는 건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행정명령하고 하나님의 명령하고 부딪히면 어느 것을 따라야 됩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뭘 따랐어요? 행정명령 따르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행정명령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행정명령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안 그랬다는 거죠. 에스더가 뭐라 그랬습니까? 규례를 어기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나아가겠다 그랬어요.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법 지키는 건 좋은데요. 제가 법 지키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법 지키는 거는 좋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이 부딪히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법을 따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맞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음을 불사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에스더를 보면 이 에스더가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모르드게의 말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말입니다. 오늘 이 두 말만 우리 마음속에 팍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한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두 믿음만 있으면 우리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씀 꼭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